오늘은 고린도후서 13장 1절로 13절 말씀 가지고 믿음 안에 있거든 시험하고 확증하라. 오늘 이제 고린도후서 13장을 끝으로 고린도후서가 끝이 납니다. 첫 번째 대지로 그리스도께서 나약함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도 하나님의 능력에서 살으신다. 그렇죠. 이제 13장은 마무리 개념으로 이제 얘기하는데 1절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나는 이번이 네 삶을 향하여 세 번째 간다. 세 번째 간다. 세 번째 가지 않았어요. 편지가 지금 세 번째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이렇게 두 권으로 되어 있지만은 그 두 권의 내용 속에는 세 개의 편지로 나눠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모든 해설이 두세 증인의 입에 접하여 세워질 것이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증인되는 게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게 하나님의 증인되는 게 그다음에 사도들의 증인되는 게 목적이에요. 증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이 필요한 것은 뭐냐면 입증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라고 하는 이러이러한 게 사실입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혼자 외쳐도 소용이 없죠. 둘 내지 셋의 증인이 있어야 그 증언이 힘이 있다, 합당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법정에서의 증언과 같다. 그러니까 언제든 법정에 설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이 그때 그 증언이 합당하다면 두세 증인이 나타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로마의 그 원형 경기장 같은 데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로마 시대에 탄압을 받고 사자의 밥이 되어서 죽어가는 그런 대목들이 나옵니다. 그럴 때 거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어가면서도 찬양을 부르면서 죽어갔다고. 뭐 살려달라는 사람도 있었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서 찬양을 부르면서 즐겁게 기쁘게 그 죽음을 받아들였어요. 이제 그걸 보면서 거기에 수많은 관중들과 그 다음에 거기 그 황제가 도대체 저게 뭐냐, 저 원인이 뭐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러냐, 저들이 믿는 그 신앙의 핵심은 뭐냐라고 하는 어떤 그 의심을 갖게 됐었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콘스탄티누스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되고 그 다음에 기독교 국교로 그렇게 발전하는 계기가 됐던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만이 아닌 여러 사람, 두세 증인들이 꼭 필요하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전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 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횟수를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은 3~4번, 우리말에 3~4번이란 말이 있죠. 그 3~4번이란 말이 우리나라에서만이 존재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세 번째 간다 하고 이제 그러면서 마무리를 하잖아요. 고린도후서를. 여기 지금 이제 3~4번 강화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횟수로서의 3번도 의미도 있지만은 강화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모든 해설이 두세 증인의 입에 접하여 세워질 것이다. 모든 해설이요. 증언이라는 것이 구체적이어야 돼요. 증언이 구체적이어야 돼요. 나는 그거 봤습니다. 그건 증언이 아닌 거예요. 그 본 장면, 장소, 광경,
그때 들었던 말, 그때 보았던 사람들, 장면 여러 가지를 구체적으로 듣는 사람들이 납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증언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게 그럴 때 우리가 증인이란 말을 쓰는 거죠. 증인. 증인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내가 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뭘 봤는데? 이런 걸 봤습니다. 언제 봤는데? 예, 매달 며칠 날 그때쯤 봤습니다. 시간은 어느 쯤이었어요? 아, 그때가 저녁 때 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육하원칙에 의해서 증언이 돼야 돼. 그래서 그렇게 자세하게 증언한다, 자세한 내용을 이렇게 설명한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흐레마라고 하는 거예요. 해설. 그러니까 왜 우리 이런 말이 있죠. 뭐 숲 해설가 이런 거 보셨죠? 숲 이런 데 어떤 그 깊은 그런 그 산에 좋은 숲이 있으면은 그 숲 해설가, 또 뭐 자연 해설가, 역사 해설가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사실을 거기 온 관객들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해설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흐레마를 이걸 해설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해설이라는 개념을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해설은 입으로 하죠. 그런데 입이 그렇게 입을 열지 않으면은 이게 뭔가 상대가 들을 수가 없죠. 그래서 듣고 믿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상대가 납득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줘야 돼요. 말이라는 게 어떤 걸 설명할 때도 두서 없이 막 그냥 횡설수설 이렇게 설명하면 상대가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자세하고 납득이 되도록 설명해라. 그러면 그것을 받아서 믿게 되는 거죠. 마음에 믿게 되고 그것을 또 동의하는 거예요. 또 나도 들은 얘기를 그대로 또 이렇게 믿고 전하는 거예요. 그걸 그건 그랬을 때 이제 구원이라는 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복음을 듣지만 듣고 그냥 그걸로 끊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것을 마음에 새겨서 다시 토해내야 돼요. 소가 풀을 뜯어먹고 그 위에다가 저장을 해놨다가 이제 앉아서 쉴 때 그걸 이렇게 되새김질을 한단 말이죠. 되새김질을 해서 다시 그걸 곱게 씹어서 다시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게 되새김질을 해내는 거, 되새김질을 해내는 거, 이게 그게 동의. 그러니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 말해야 돼, 그대로. 로마서 10장 8절로 10절. 오로지 무엇을 말하는가? 해설이 네게 가까이 있어 너의 입 안과 너의 마음 안에 있으니 이것이 내 삶이 선포하는 믿음의 해설이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믿음의 그 해설을 선포를 했는데 그 말이 어디 있냐? 너의 입 안에 있다고. 너의 입 안에 있고 너의 마음 안에 있다. 그래서 내가 한 것을 그대로 소화해서 쏟아낸다. 너희가 9절. 네가 만일 너의 입 안에서 예수를 주로 하였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 삶에서 일으키신 것을 너희 마음 안에 믿었다면 너는 구원받을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동의해야 돼요. 호몰로게오 해야 돼요. 똑같이 얘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의에 이르고자 마음으로 믿어지고 구원에 이르고자 입으로 동의된다. 그러니까 내가 의인 된다는 것은 뭐냐? 마음으로 믿어져야 돼. 그 해설이 오늘 선포한 내용들이 마음으로 믿어져야 돼. 그리고 그것을 구원에 이르고자 입으로 동의돼야 돼. 여러분들 입으로 동의해야 돼. 고린도후서 1장 23절로 24절. 증인이라는 게 뭐냐?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증인으로 내 목숨 삶을 접하여 직접 초청한다. 네 삶을 아끼려고 아직 고린도스에 이르고자 가지 않았다. 이는 네 삶의 믿음에 관해 주관하지 않고 오히려 네 삶의 기쁨에 동역하는 삶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네 삶이 선 것이다. 믿음으로 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증인으로 내 목숨 삶을 접하여 직접 초청한다.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초청하는데 증인으로. 이게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초청하면 죽죠. 우리가 만나면 죄인이 하나님 만나면 죽어요.
그런데 내가 다시 살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초청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스예요. 그런데 그분을 만나면 내가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서 함께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만나면 죽으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온 모세의 얼굴에서 빛나는 광채도 못 봤어요. 왜? 하나님 만나면 죽으니까. 근데 그 개념이 신약에 와서는 개념이 바뀌어야 돼. 아, 이러다가는 내가 그냥 영원히 죽겠구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만나고 죽자.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간구하면 하나님이 오시는데 무슨 수로 오시느냐? 예수님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오시면 나와 결합하여 십자가에 죽고 함께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증인으로 내가 초청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증인이 되기도 하고 또 그렇게 내가 하나님 만났으면 또 하나님과 함께 살았으면 그것을 또 증언하는 증인이 또 돼야 되겠죠. 두 번째, 2절. 내가 미리 보았기에 두 번째 임재하는 것 같이 미리 말하고 이제는 떠나 있으나 전에 죄 지은 삶과 나머지 모든 삶에게 내가 만약 간다면 다시는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기록한다. 지금 세 번째 편지를 보내는데 내가 만약에 실제로 간다면 전에 죄 지은 삶과 나머지 모든 삶을 아끼지 않겠다. 아끼지 않겠다는 얘기는 그냥 박살 내겠다는 얘기예요. 아끼지 않을 것이다 라는 단어가 페이도마이. 먼 산 쳐다보겠지 말고 이 페이퍼를 보라고. 페이도마이. 아끼지 않는다. 이제 아끼지 않는다는 개념이 이런 거예요. 로마 11장 20절로 21절. 좋다. 저 삶은 불신이 잘라졌으나 너는 믿음으로 선 것이다. 너는 거만하지 않고 오히려 두려워하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본성을 따르는 가지 담도 아끼지 않았거든. 너도 어쨌든 아끼지 않지 않게 되냐. 로마 11장에 감람나무 젖붙이는 비유에 얘기해요. 그러니까 본성을 따르는 삶도 아끼지 않았다. 그러니까 본가지, 이스라엘 본가지도 아끼지 않았는데 이방 가지를 뭐 하물며 이방 가지겠느냐. 그래서 본성을 따르는 그 본가지를 또 잘라버렸다. 아끼지 않았다고. 아끼지 않고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젖붙이려면 나무를 잘라버려야죠. 잘라고 거기다 이제 새로운 가지를 갖다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왜 아까운 나무를 잘라버리지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그걸 잘라야만이 새로운 가지에서 좋은 열매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열매를 특성을 가진 그 가지를 갖다 적을 붙이거든. 그래서 그 나무에서 그 가지가 이렇게 자라서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3절. 내 안에서 전하는 그리스도스의 확증을 네 삶이 찾고 있거든. 저는 네 삶에 이르고자 나약하지 않고 오히려 네 삶 안에서 가능하다. 그러니까 내가 전하는 그리스도스의 확증. 도대체 그리스도스가 어디 있는데?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그러죠. 그리스도스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말을 할 때 도대체 그게 그리스도스가 어디 있는데 그리스도스를 어떻게 보여줄 거예요?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걸 찾고 있는데 그게 어디 있냐면 내 삶에 있는 걸 너희가 볼 수가 없어. 네 삶 안에서 그리스도스를 찾아내라는 거예요. 언제? 너의 삶이 약할 때, 약할 때 너희가 찾고자 하는 그리스도스를 찾게 된다.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약하지 않고 네 삶 안에서 강하다 이렇게 번역을 개혁성경에 있는데 이 뒤나테오라는 단어는 가능하다는 단어지 강하다는 단어가 아니에요. 가능하다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꾸법으로 나약하지 않고 오히려 강한, 네 삶 안에서 강하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그게 문맥상으로는 그 맞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찾게 된다는 거예요. 찾게 된다. 찾을 수 있다. 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네 삶에 이르고자 나약하지 않고 오히려 네 삶 안에서 가능하다고요. 확증을 네 삶 안에서 그러니까 확증할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이게 지금 오늘 이 어떤 그 주제를 지금 여기서 선포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네 삶 안에서 가능하다, 확증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는 로마서 10장 10절. 왜냐하면 의에 이르고자 믿음으로 믿어지고 구원에 이르고자 입으로 동의된다라고 조금 전에 우리가 봤었죠. 의에 이르고자 죄인에서 의인 되는 것이 뭐냐면 마음으로 믿어져야 돼요. 응? 아, 나의 죄가 내 죄가 소멸됐구나 하는 거예요. 내 죄가 소멸됐구나 하는 것을 믿어져야 돼. 의에 이르고자 마음으로 믿어져야 돼. 그것이 그리스도스의 확증인 거예요. 그게. 응? 응. 그러니까 그냥 입으로만 떠벌떠벌 하는 것이 아니라 확신이 와야 돼. 확증이 돼야 돼. 확증이 돼야 돼. 확신이 오는 것이 아니라 확증이 돼야 돼. 네 번째, 4절.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나약함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도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에서 살으신다. 왜냐하면 내 삶도 저 안에서 나약하나 네 삶에게 이루고자 하나님의 능력에서 저와 함께 살 것이다. 그러니까 3절의 그 내용을 4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스의 확증을 어디서 찾는가 그랬더니 네 삶에 이르고자 나약하지 않고 오히려 네 삶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이게 나약함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수님께서 못 박혔든 내가 못 박혔든 간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약함이에요. 내가 강한 게 아니라 나약함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강한 자도 몇 사람이 둘러싸여서 이렇게 포위되면 꼼짝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꼼짝 못 하게 되는 그런 상황.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사는 거예요. 그 사는 거가 그리스도스다. 그리스도스. 그게 그리스도스다. 그리스도스의 확증이다. 이게. 그리스도스의 확증. 그게. 갈라디아서 2장 19절. 이 설명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법으로 인하여 법으로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으로 살고자 합니다. 이게 하나님으로가 역격인데 하나님으로 살고자 한대. 근데 그걸 갖다 하나님과 살고자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살고자 합니다. 그것도 좀 애매하죠. 하나님과 살고자 합니다. 하나님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뭐 하면 죄의 법으로 인하여 사망의 법으로 죽었나니 죄의 법으로 인하여 사망의 법으로 죽었나니 그 앞에 그걸 빼버렸어요. 죄의 법으로 인하여 죄의 법 때문에 뱀이 가져다 준 죄의 법 때문에 첫사람 아담이 죽는데 뭘로 죽냐? 사망의 법으로 죽는 거예요. 율법으로 죽는 거예요. 사망의 법으로 죽었나니 이는 왜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느냐? 하나님으로 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죽고 살아난 자를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죽었다 살아나긴 났는데 그게 환상으로 보인다. 응? 어떤 그 잡을 수 없는 어떤 그런 실체가 없는 어떤 이 형상으로 보인다. 그걸 우리는 귀신이라고 그래. 그런데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멀쩡하게 이렇게 살아있다. 멀쩡하게 살아있다. 그거를 뭐라고 부르냐?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예수님이거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분을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거든.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주셨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리스도스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보내졌다는 것은 어디에 보내졌느냐? 나의 안에 보내준 거예요. 내 안에. 여러분 안에 보내준 거예요. 뭐 하려고? 여러분 각자를 구원시키려고. 여러분 각자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 살리려고.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면 다 뭐가 돼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도깨비방망이를 얘기하는 것이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진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사람. 죽기 전에는 가짜 사람. 그 다음에 죽었다가 살아나면 진짜 사람. 그래서 인자라고 불러요. 두 번째로 갑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10절. 네 삶이 믿음 안에 있거든 자신을 시험하고 자신을 확증하라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5절, 6절 봅니다. 다섯 번째. 네 삶이 믿음 안에 있거든 네 삶 자신을 시험하고 네 삶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 안에 계신 줄을 내 삶이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거든. 내 삶은 불확증자 삶이다. 그러나 내 삶이 불확증자가 아니라는 것을 네 삶이 알기를 소망한다. 파울로스의 이 삶이 불확증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불확증자 아니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불확증자가 아니라는 것을 소망하는 것은 너희가 확증되기를 원한다. 네 삶이 확증되면 네 삶에게 전한 요 증인의 이 삶이 확증자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렇게 돼. 네 삶이 믿음 안에 있거든. 네가 믿는다고 한다면,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말이에요. 네 삶 자신을 시험하고 네 삶 자신을 확증하라. 그럼 시험 우리가 보죠. 시험 보죠. 어? 중간고사도 보고 뭐 기말고사도 보고 대입고사도 보고 뭐 어디 뭐 시험 보잖아요. 시험 보고 나서 결과가 두 가지로 나오죠. 뭐 첫 번째 결과가 뭐로 나와? 시험 봤는데 결과가 뭐야 합격. 또 하나는 불합격. 그 합격이라는 단어가 이게 확증. 그 다음에 불합격, 불확증.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 가지 시험 받았죠. 그 예수님께서 세 가지 시험 받는 그 시험을 스스로 네가 한번 해봐라. 네가 스스로 시험해라. 그리고 예수님처럼 너도 합격해라. 그런 얘기예요. 결국은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그 확증할 수 있는 원동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 안에 계셔야 돼. 네가 그와 같은 시험을 받으면 너는 다 불합격이야.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그 시험이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이 네 자신으로서는 다 빵점. 근데 내 삶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면 통과, 합격, 확증 이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한번 더 봐요. 5장 24절로 25절. 그 갈라디아 2장 19절로 20절 안 읽었죠? 예, 도키모스라고 그래요. 확증이라는 단어가 도키모스. 이게 형용사예요. 왜냐하면 나는 법으로 인하여 법으로 죽었나니 나는 죄의 법으로 인하여 사망의 법으로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으로 살고자 함이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스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더 이상 살지 못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스께서 살고 계신다. 이거 외우세요. 이거 외우셔야 돼. 이제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내게서 초월하여 자신을 넘겨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누구의 믿음?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됐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됐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됐다. 하나님의 아들 됐다는 말이 하나님 됐다는 얘기예요.
어? 사람의 아들을 사람이라고 부르죠. 그럼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개의 아들을 뭐라고 불러요? 어? 강아지라고 부르지. 강아지라고. 소의 아들은 강아지? 그럼 말의 아들은 망했다고? 망하지. 응?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응. 그러니까 나는 없어져 버렸어. 그리고 내 안에 누가 계셔 사신다고?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내가 하나님 됐다는 얘기야. 갈라디아서 5장 24절 25절. 그리스도스 예수스에 속한 삶은 고통과 욕망과 함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내 삶이 영으로 살고 있거든. 역시 영으로 훈련해야 한다. 그러니까 봐요. 그리스도스 예수스에 속한 삶은 고통과 욕망과 함께 십자가에 못을 박았죠. 근데 살았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영으로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무엇이 살았다고요? 영으로 살고 있다니까. 뭘로 살고 있어요? 영으로 살고 있어요. 영이 뭐야? 하나님이라니까. 영이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저기 산에 가서 들판에 갔다 십자가 하나 세워놓고 거기 올라가서 못 박혀 죽었대. 자기 스스로 못 박힐 수 있어 없어? 어? 십자가에 자기 스스로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힐 수가 있어 없어? 없어. 자기 스스로는 못 박을 수가 없어. 왜? 다리하고 왼쪽은 박을 수 있겠지. 근데 오른손은 누가 박아줘? 박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힐 거야. 그러고 십자가 만들어가지고 가지만 그 사람은 강한 자라니까. 누구한테 잡혀야 돼. 그래야 이렇게 못을 박힐 수가 있어. 그렇잖아. 어? 그때를 우리가 나약해졌다 그렇게 약해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지금 내가 붙잡혀 있다 이런 개념이에요. 붙잡혀 있다. 나약해졌어요. 그래서 오직 주님만을 붙잡아야 돼. 주님만을 붙잡아야 돼. 근데 간증들을 보면 예수님 내가 죽음의 찰나에서 예수님 불러갖고 내가 살아났습니다. 그런 간증들을 많이 해요. 특히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들 보면 그런 간증들을 많이 해요. 그런 간증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성경적이지는 않아요. 그건 성경적이지는 않아요. 그 경험이 평생 간직할 간증이고 평생 내가 구원 얻었습니다라고 하는 간증은 아니에요. 그 사람을 도와서 믿게 하려고 믿음의 자식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지. 그걸 경험했다고 해서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성경은 구원받은 얘기를 하는 것이지 구원받기 위한 그러한 간증들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공산권 아래 치하에서 독재 치하에서 그런 사건들은 많이 일어나요. 6번째 7절. 그래서 나는 네 삶으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향하여 소원한다. 내 삶이 확증된 삶으로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네 삶이 좋은 것을 행하게 하려고 그러나 내 삶은 불확증자같이 있게 하려 합니다. 내 삶은 불확증자 같이 보였으나 네 삶이 좋은 것을 행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 악을 행치 말라. 사람의 겉모양만 보고 그렇게 사람을
막대하고 사람 없다고 막 씹고 뒷담화 까고 그러지 마라 이런 얘기. 그러니까 파울로스도 뒤끝이 있는 사람이에요. 불확증자. 도키모스가 확증이라 그랬죠. 확증자라 그랬죠. 그 앞에 부정사 알파가 딱 접두돼 있어요. 그래서 아도키모스. 공부해 공부. 멀쩡하게 쳐다보고 있지 말고. 이 중요한 시간들이요. 너희들이 빨리빨리 참여를 적극적으로 하면 설교가 빨리 끝나고 적극적으로 안 하면 설교가 길어지는 거야. 알아? 알아 몰라? 대답해. 아도키모스. 다 같이 따라해. 아도키모스. 이게 불확증이야. 불확증자. 불합격자. 자, 불확증자 같이 보였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9장 21절로 23절. 무법한 삶에게 내가 무법한 자 같이 된 것은 하나님에게 무법한 자가 아니나 오히려 그리스도스에게는 합법자인 무법한 삶을 얻고자 하며 약한 삶에게 내가 약한 자 같이 된 것은 약한 삶을 얻고자 하며 모든 삶에게 내가 모든 삶이 된 것은 어떤 것 삶을 모두 구원하려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의 동반자가 되고자 복음을 인하여 이것을 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9장 21절로 23절과 같은 상황이 이지 그것이 내가 불확증자여서 그렇게 그 확증자 된 것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죄인들이 있는 곳에 예를 들어서 감방에 죄인들 다 지금 이렇게 가둬 있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거기에서 관리하는 간수 있죠. 그 간수는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간수하고 그 죄수들하고 친해질 수 있어 없어? 쉽게 친해질 수가 없어요. 쉽게 친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새로운 죄인이 하나 들어왔어요. 그 방에. 그 사람하고는 쉽게 친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같은 죄인이니까. 그러니까 파울로스가 불확증자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보여졌지만은 실은 확증자이지만은 결국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뭐랄까 동병상련 같은 어떤 생각, 같은 부류라고 하는 그런 입장으로 처음에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행동을 하고 보여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법한 삶에게는 무법한 자처럼 법 있는 사람에게는 법 있는 자처럼 그렇게 행동을 한 거라 그래요. 그래서 그건 복음으로 그 사람들을 얻기 위한 행동이었다 하는 거예요. 7번째 8절. 왜냐하면 내 삶은 진리에 역행하는 어떤 것도 불가능하며 오히려 진리는 초월이 가능하다. 내 삶이 진리의 역행은 불가능하고 진리는 초월이 가능하다. 무슨 말이냐면 초월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이렇게 붕 날아가는 거예요. 어? 우리 장대 높이 뛰기 하는 거 있죠. 장대 높이 뛰기 팍 해갖고 장애물을 넘잖아. 근데 뿡 하고 날랐는데 뒤로 떨어진 사람이 있어? 가다가 그 장대 위에까지 솟구치지 못하면 뒤로 거꾸로 다시 같은 데로 다시 떨어져요. 그런데 그 장대를 짚고 날랐던 사람은 앞으로 떨어진다고, 앞으로 간다고. 그걸 초월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이 나를 초월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앞으로 자유롭게 날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라니까. 앞에 장애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장애물이 없어. 그게 초월이요, 자유고. 계시록 요한복음 8장 32절 한번 읽고 그리고 진리를 알 것이요 진리가 네 삶을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렇죠. 진리가 초월이라니까. 진리가 나를 초월하게 한다고.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할 거라고. 진리가 나를 날개 짓을 할 거라고. 계시록 4장 8절.
그런데 네 생물 삶은 하나가 자신을 쫓아 오르는 여섯 날개 삶을 가지더라. 안과 둘레에 눈 삶이 가득하고 저 삶은 밤과 낮 휴식을 갖지 않고 말하되 거룩하신 절대자 주 하나님 미완료로 계시고 현존하시고 오고 계시는 분이다. 내 생물이 여섯 날개를 가졌다니까. 여섯 날개를 가졌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날 수 있다는 얘기지. 날 수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늘에 나는 새가 자유롭지. 왜? 하늘에 장애물이 없으니까. 지 마음대로 날아갈 수 있어. 앞으로도 갈 수 있고 밑으로도 갈 수 있고 위로도 갈 수 있고 옆으로도 갈 수 있고 뒤로도 갈 수 있고 지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거야. 이게 자유요. 이게 그게 결국은 초월한 자의 진리를 가진 자의 자유예요. 진리를 가진 자의 자유. 그게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 자유롭다고. 장애물이 없어. 그래서 여섯 날개를 가진 그런 자와 같다. 그러니까 그 여섯 잠자리 같은 경우에 날개가 네 개인데 여섯 개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요 중심을 잡는 몸체가 있잖아요. 중심을 잡는 몸체 옆에 여섯 개가 있어. 그래서 가지수로는 7가지예요, 사실은. 가지수는 7가지인데, 그러니까 여섯 날개를 가진 몸체가 여섯 날개가 포함되어 있잖아. 달려 있는 상태 아니에요. 이 상태를 이걸 일곱째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일곱째 날에 들어갔다면 여섯 날개를 가진 몸체를 가진 생물이에요. 이게 그게 일곱째 날에 해당된다. 그가 자유자고 그가 진리를 가진 자고 그가 초월한 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8번째 9절 내 삶이 언제든 나약하나 네 삶이 가능한 삶이 있다면 나는 기뻐한다. 그래서 네 삶의 온전인 이것도 소원한다. 온전이라고 하는 것. 됐어. 온전이라고 하는 것, 이것도 소원한다. 카타르티시스, 이게 온전, 온전 명사예요. 그 다음에 카타르티스모스는 온전함, 이건 형용사예요. 카타르티시스는 명사, 온전. 카타르티시스모스는 온전함, 형용사. 그 품사 배웠어? 명사가 뭔지, 동사가 뭔지, 형용사가 뭔지 배웠어? 공부했어, 안 했어? 몰라? 형용사라고 하는 건 뭐냐? 형용사라고 하는 건 뭐냐? 요 컵은 어때요? 투명하지? 꽃도 그려져 있지? 요걸 설명하는 말이에요. 설명하는 말. 그게 형용사. 컵은 명사. 명사라는 명사는 이름이란 말이에요. 이름을 가진 그런 품사. 이름형, 이름씨. 그러니까 네 삶이 나약하면 십자가로서 가능하다. 뭐를? 부활체로 온전해진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스를 찾게 되죠. 만나게 되고, 그리고 온전해지는데, 온전해졌다는 얘기는 부활체예요. 그러니까 부활체로서의 온전해지기를 소원한다. 네 삶이 언제든 나약하지만은 네 삶이 십자가에서 가능하고, 그리스도스를 찾는 것이 가능하고, 그리고 부활체로서 온전해지기를 원한다. 가만 좀 있어라. 에베소 4장 11절로 12절. 그가 사도 삶을 예언자 삶도 복음 전파자 삶도 목자 삶과 교사 삶도 성도의 온전함을 향하여 주셨으니
이는 봉사의 일에 이르고자 그리스도스의 몸의 건물에 이르고자 함이니. 왜 안 읽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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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전함. 응? 성도의 온전함을 향하여 주셨다. 뭐를? 이런 직분들. 사도삼, 예언자삼, 복음전파자삼, 목자삼과 교사삼. 이런 삶을 성도를 온전케 하는데 쓰라고 주셨다고. 성도를 온전케 하는, 성도의 뭐 다리 아픈 데를 낫게 해주거나 병을 고쳐주거나 그런 게 아니고 부활체로서의 그 온전해진 삶이 되도록 하는데 사용하라고 사도, 예언자, 복음 전하는 자, 목자와 교사로 주셨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응? 내가 온전해졌다면 이런 역할을 다 해야 돼. 응? 9절, 9번째 10절. 이를 인하여 내가 떠나 있으면서 이런 삶을 기록한다. 지금 떠나 있으면서 지금 어디서 빌립보에서 지금 이걸 쓰고 있잖아요. 이를 인하여 내가 떠나 있으면서 이런 삶을 기록한다. 임재하여 주께서 나에게 주신 그 권세를 따라 파괴에 이르지 않고 건물에 이르고자 엄하게 사용하지 않게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너희한테 갔다 그러면은 아예 다 박살내지 그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내가 너희한테 갔다면 그 죄진 친구들 전부 다 박살내지. 그런데 내가 그렇게 엄하게 사용하지 않고 건물에 이르고자. 이게 그러니까 이걸 갖다 이제 건물이라고 하니까 갑자기 이걸 갖다 덕이라고 번역해 놨는데 건물에 이르고자. 건물이 무너져 안 무너져? 안 무너지잖아요. 건물을 무너뜨리려고 지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 거기서 살려고 짓지. 그 건물을 지어놓으면 비도 맞고 바람도 맞고 뭔가 거기서 떨어지는 것도 막아주잖아. 그래서 건물을 짓는 거지. 그게 그 건물을 지었다는 것이 그 자체가 지금 온전하며 완공, 온전함, 오이코도메. 그러니까 이걸 이제 10절을 이제 압축해서 줄이자면 이런 얘기예요. 내가 떠나 있으면서 편지한 것은 내게 주신 권세로 건축하는 데 사용하려고 합니다. 너희 삶을 건축하는 데. 만약에 임재 같이 있었다면 아끼지 않고 파괴할 것 같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거기 너희들에게 갔다면 지금 임재하면 갑자기 아끼지 않고 파괴할 것 같다. 자, 건물이라고 하는 오이코도메라는 단어 한번 봐요.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는 그냥 건물이에요. 근데 성경 안에서 어떻게 쓰이냐? 고린도전서 3장 9절. 왜냐하면 내 삶은 하나님의 동역자 삶이요, 네 삶은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건축물이라고요. 오이코도메라고. 네 삶이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건축물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건축물이 뭐냐? 하나님이 살기를 원하는 성전이에요. 성전. 그것을 그냥 일반적인 설명으로 건축물, 건물 이렇게 얘기했어요. 건축물을 줄이면 건물이 되리니. 오이코도메. 그러니까 이 건물로, 온전한 건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니까 내 편지를 잘 곱씹어서 해설하기를 바란다. 이런 얘기예요. 세 번째, 고린도후서 13장 11절로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가 내 모든 삶에 결합되어 있다. 예. 여기 이제 오늘 13절 내용이죠. 먼저 11절 보겠습니다. 9절. 9번째. 남은 형제 삶아 기뻐하라, 온전케 되어라, 위로받으라, 같은 것을 생각하라, 평화하라.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도 내 삶에 결합하여 계실 것이다. 이렇게 결합하여 계실 것이다 라는 이 동사가 이렇게 있어요. 몇 절에? 11절에는 자, 기뻐하라. 카이로.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할 것이니 기뻐하라. 그렇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온전케 되어라. 카타르티조.
아까 온전함이 있었죠. 카타르티스모스, 카타르티시스. 이 동사예요. 카타르티조라는 단어. 마가복음 1장 9절.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제베다이오스의 아들 야코보스와 그의 형제 요한네스를 알아보았고 배 안에서 저 삶인 그물을 온전케 하는데, 배 안에서 저 삶인 그물을, 저 삶이 그물을 아니라 저 삶인, 저 삶 자체인 그물을 온전케 하는데, 그랬어요. 그물을 온전케 하는 게, 그물이 지금 빵꾸 하나 있으니까 그걸 지금 깁고, 우리가 기운다 그러죠. 그물 깁는다. 옷 헤어진데 이렇게 깁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깁는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깁는 게 아니라 온전케 하고 있었어요. 또 저 삶을 초청하였으며 배 안에 있는 그의 아버지 제베다이오스를 품꾼 삶과 함께 배 안에 놔두고 그의 뒤로 떠나니라. 그의 뒤로 떠나니라. 그 뒤를 따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이거를 옮기면 이런 얘기예요. 누가복음 6장 40절로 해봐요. 제자는 그의 선생을 초월하지 못하나, 그러니까 제자는 그의 선생을 넘지 못하죠. 여러분이 지금 학생이잖아요. 학생이 선생을 넘어 못 넘어. 아직 못 넘잖아. 그러나 온전케 된 모두는, 이렇게 찢어진 그물을 깊게 된 그런 자가 온전케 된 자인데, 그 온전케 된 모두는 그의 선생 같을 것이다. 그의 선생 같을 것이다. 이게 온전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빵꾸가 안 나 있어요. 온전해. 완전한 게 아니라 온전해. 그 다음에 위로받으라. 파라칼레오 동사예요. 고린도후서 1장 4절. 하나님에 의해 저 삶이 위로받는 삶의 위로로 인하여 모든 환난 중에 있는 내 삶을 위로함이 가능함에 이르고자 내 모든 환난에 접해 내 삶을 위로하시는 분이시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스가. 그래서 이제 이 파라칼레오라는 동사에서 위로자라는 단어가 만들어지죠.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고도 하죠. 요한복음 14장 16절. 그러면 내가 아버지를 간청할 것이다. 그러면 그가 다른 위로자를 내세에 이르고자 네 삶에 결합하여 머물게 하고 네 삶에게 줄 것이다. 위로자를 우리에게 준다 그랬어요. 그게 바로 위로받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파라클레토스를 받을 만한 그 상태에 있으라는 얘기죠. 그것이 위로받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 오리죠. 마태복음 5장에서. 그 다음에 같은 것을 생각하라. 동일한 것을 생각하라. 프로네오. 무엇을 생각하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 설교 시간에는 무엇만 생각해? 설교의 내용만 생각해야죠. 저 집에 그 감춰놨던 그 맛있는 걸, 그 사탕 뭐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돼. 로마서 8장 5절로 6절. 왜냐하면 육체를 따르고 있는 삶은 육체의 삶을 생각하나 영을 따르는 삶은 영의 삶을 생각한다.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화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같은 것을 생각하라. 여기서 생각하라는 것은 육체의 삶을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영의 삶을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뭘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영의 삶을 생각하라는 얘기지.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화, 맨날 생명과 평화에 대해서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조예와 에이레네에 대해서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다음 평화하라. 에이레니오. 로마서 12장 18절. 가능하거든 네 삶에서 나온 것을 모든 인간 삶과 더불어 평화롭게 하라. 평화하라. 평화하라. 평화롭게 하라. 뭘로? 흐레마로. 네 입에서 나오는 그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동의하는 그 흐레마로 통해서 평화하라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사귀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사람들을 복음으로 평화하라. 평화롭게 하라.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도 네 삶에 결합하여 계실 것이다. 여기 결합하여 계실 것이다 그랬죠. 이렇게 동사가 쓰였어요. 요한일서 4장 16절.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 안에 사랑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며 믿는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고. 사랑의 하나님.
또한 사랑 안에 머무는 자는 하나님 안에 머물고 하나님도 그 안에 머무신다. 하나님 안에 머문다는 얘기는 사랑 안에 머물고 있으니까 사랑 덩어리라. 응? 하나님 믿는 자,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누구예요? 사랑 덩어리. 응? 똥덩어리가 아니고 사랑 덩어리. 아시겠어요? 고린도전서 14장 33절. 왜냐하면 하나님은 혼동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히려 평화의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평화의 하나님이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내가 네 삶에게 평화를 놔준다. 내 평화를 네 삶에게 준다. 내가 네 삶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으니 네 삶의 마음이 자극받지 말고 겁내지 말라. 예. 평화를 준다. 평화를 준다. 평화를 준다는 얘기는 뭐가 끝났다는 얘기예요. 평화는 뭐 뒤에 와요? 전쟁과 평화. 전쟁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예? 전쟁이 끝났어. 그런 전쟁이 끝났으니까 자극받지도 말고 겁내지 말라고. 전쟁이 끝났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그 공생의 기간은 전쟁하는 개념이다.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10절, 13절. 거룩한 입맞춤 안에서 서로 삶을 무난하라. 모든 성도가 네 삶을 무난한다. 이 무난하는 것은 서로 지금 뭐예요? 평화하라는 얘기죠.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가 내 모든 삶에 결합되어 계신다. 여기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가 네 모든 삶에 결합되어 계신다라고 번역은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여기 결합까지만 나와 있어요. 결합까지만 나와 있어요. 그러지 계신다는 단어는 없어요. 동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인 주제의 결론이에요. 결론. 복음의 결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 다음에 성령의 교제, 이 세 단어가 중요한데. 카리스 은혜, 아가페 사랑, 코이노니아 교제. 그거 읽어 못 읽어? 헬라어 읽어 못 읽어? 못 읽지? 그러면 연필 가지고 거기다 써놔야지 한글로. 그게 공부하는 거야. 그래갖고 가서 얘기를 해야지. 응? 교제가 뭐인 줄 알아? 코이노니아야. 사랑이 뭔 줄 알아? 아가페야. 이게 어? 1시간 동안 와서 들으면서 머리에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 어? 그건 고문 받는 거지. 그게 복음이 아니지. 고문 받는 거예요. 고문. 어? 볼펜 가지고 적어 다. 다음 시간부터. 알았어요? 은혜, 카리스. 로마서 5장 2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통치한 것 같이 은혜도 이와 같이 내 삶의 주 예수 그리스도스로 인하여 내세적 생명이 이루고자 의로 인하여 통치하고자 하려 합니다. 이게 은혜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은혜가 뭐냐? 내가 내세적 생명이 이루고자 나를 통치하는 거예요. 의로 통치하는 거. 이게 은혜예요.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치하는데 그냥 통치하는 게 아니라 내세적 생명에 이루고자, 영생에 이루고자. 그 다음에 아가페, 사랑. 요한일서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을 쓴 자도 요한일서를 쓴 자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사도 요한이에요. 근데 3장 16절에다 같이 연결해놨어요. 참 재밌죠? 그럼 먼저 요한일서 3장 16절. 이것 안에서 내 삶이 사랑을 알았나니 저가 네 삶에게 초월하여 그의 목숨을 맡기셨으니 내 삶도 형제의 삶에게 초월하여 목숨을 맡기는 것이 의무다. 목숨을 맡긴다는 게 목숨을 던진다는 거예요. 지금 목숨을 맡겨. 너한테 줘버린다고. 목숨을 네가 알아서 해. 그러고 그것이 이게 사랑인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으니 이같이 그의 유일한 아들을 주셨어. 그의 이루고자 믿는 자 모두는 멸망치 않고 오히려 내세적 생명을 갖게 하려 하십니다. 내세적 생명을 갖게 하는 것이 아까 뭐라 했어요? 은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은혜와 사랑 같이 늘 붙어 다니는 거예요.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와 사랑과 교제는 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교제가 갈까요? 코이노니아.
요한일서 1장 7절. 그러나 저가 빛 안에 계신 것 같이 내 삶도 빛 안에서 활보한다면 내 삶이 서로와 함께 교제해 갖는 것이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내 삶을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응? 교제라는 건 뭐냐? 사귄다는 거예요. 사겨. 너 둘이 교제하냐? 예, 그건 이제 한문이에요. 교제가. 우리나라 말로는 사귀다. 사귄다. 그러니까 내 삶이 서로 함께 교제를 갖는 것이다. 내가 어디 안에 빛 안에 있다는 것은 빛과 사귀는 거예요. 내가 빛하고 사귀는 거예요. 진리와 사귀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내가 깨끗하게 되기 위하여, 의롭게 되기 위하여, 죄인에서 의인 되게 하기 위하여 교제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6절로 17절. 그러면 교제를 한다는 얘기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예요. 내 삶이 찬양하는 찬양의 잔은 그리스도스의 피의 교제가 아닌가? 내 삶이 빵을 떼는 것은 그리스도스의 몸의 교제가 아닌가? 그러니까 잔을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인데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내 삶이 빵을 뗀다는 것은 예수님의 몸과 교제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피와 여기 빵이 뭐냐? 우리가 그 피와 성찬식에서 포도주 먹고 빵 먹는 그런 게 아니고, 오늘 지금 설교 시간에 예수님 말씀을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리고 마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귀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라고. 응? 그럼 뭐가 왔다 갔다 해? 성령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에 지금. 응? 쫙 왔다 갔다. 응? 왔다 갔다 하는데 졸고 있다든지 아니면 딴짓 하고 있다든지 그러면 지금 교제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예? 안 하는 거지. 11절. 11번째. 이제 막 끝났어요. 마케도니아의 필리포이로부터 코린토스인을 향하여 티토스와 누가로 인하여 두 번째 기록되었다. 그게 이제 고린도 후서죠, 이게. 그러니까 티토스와 누가로 인하여 두 번째 기록되었다. 그런데 기록상으로는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이게 두 개를 남겼는데 실제로 편지는 한 세 번 갔다. 그 한 세 번 간 편지를 두 권으로 편집했다. 누구에 의해서? 티토스와 누가로 인해서. 그러니까 내용은 사도 바울이 그 흐레마를 끄집어내놨는데 그것을 기록한 자는 티토스와 누가예요. 그래서 보낸 거예요. 빌립보라고 하죠. 필리포이. 사도행전 16장 12절 봐요. 거기서 필리포이에 이르고자 그곳은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식민지라. 그래서 이 성 안에서 내 삶이 투명한 며칠을 체류하고 있더라. 거기서 이제 자주장사를 만나죠. 옷감 장사를 만나죠. 거기가 빌립보예요. 그게 빌립보라고 하는 곳이 지금 이제 마게도니아 지역에 소아시아에서 딱 넘어가서 첫 번째 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거꾸로 마게도니아에서 소아시아로 넘어오려고 하는 그 지금 마지막 관문에 지금 있으면서 편지를 지금 보낸 거예요. 이제 곧 이제 소아시아로 이제 넘어갈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까지 고린도 후서가 마무리합니다. 네 삶이 믿음 안에 있거든 시험하고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네 삶 안에 계신 줄을 인식하지 못하면 불확증자 삶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가 내 모든 삶에 결합되어 계신다. 라고 하는, 이 결합됐다라고 하는 요 메타라는 단어, 이게 이제 결합이 화학적 결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신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 더하기, 결합을 얘기하는 것이고, 메타라고 하는 것은 화학적 결합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화학적 결합이라고 하는 곱하기, 물리적 결합이라고 하는 건 더하기가 된다. 그래서 어쩌면
이게 지금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고린도 교회의 복음을 전하는 마지막 서신이 되겠다.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